인생의 정리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기회가 있겠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 혹은 내가 살아온 삶은 이것이다. 세상 살면서 그런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 회사를 가고 학교를 들어가고 할 때 우리 CV를 냅니다. CV, 우리 이력서를 내는 거기에는,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천부장이 바울을 좀 신문하려고 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고 알기 원해서 이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 공회가 이제 말하자면 청문회가 열린 거죠. 공회 앞에 서서 바울이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참 흠모할 만한 고백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살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싶으시죠? 예. 그럴 땐 우리 기회가 물어볼 때 대답 잘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모든 일에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살았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신앙의 거인이니까, 성경 말씀, 신학 성경을 한 3분의 2쯤 쓴 사람 되니까, 그 정도 되니까 저런 거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거나 한 번도 죄짓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내가 죄짓거나 그런 적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한다는 말이냐, 어떻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씨름하게 만드는가? 참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삶에서, 이 갈등하는 삶에서 나를 꺼내줄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근데 그런 고백을 했던 그가 어떻게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도 오늘 이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양심이란 단어가 나와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근데 이 양심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다, 이게 양심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는 그 생각이 양심을 따라 하는 그 단어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이 구약 70인역을 보면 전도서 마지막 한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너 심중에 누구를 욕하는 말 하지 마라. 그 딱 우리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인데 그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뭐가 듣는다 하는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때 내 심중에 하는 그 심중에가 양심이라요. 양심이란 단어가 함께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알다, 함께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옳은 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는구나 하는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양심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섬기다 하는 건 되게 일하는 거 생각합니다. 그죠? 일하는 거 뭐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교회 와서 목사 노릇하고 교회 와서 무슨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거를 섬기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때 이 섬기다는 단어, 이 폴리투오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시민권을 가지다. 우리 개역 성경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노릇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 다시 그 뜻에 따라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한 거를 하나님을 섬겼다가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모든 일에 하나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I have lived in a conscience before God. 이건 우리에게 다른 깨달음을 열어줘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낭망했을 때, 내가 꽈당 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잘못했군요 라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과 저는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절망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예요. 이제 좀 살만하세요?
이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드리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것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살다가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다시 돌이키는, 이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 자식들이 다 우리 마음에 맞는, 우리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자식이 그 갈등하는 가운데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다시 안을 수 있는 거, 이게 자식 노릇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파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는 거,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살아내는 특별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매일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매일 살아낼 때 결정적이고 위기의 순간에 그냥 매일 살던 대로 생각하고 매일 살던 대로 말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역전을 일으킨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아나니아라는 그 대제사장이 말이죠, 이 아나니아가 하여튼 굉장히 탐욕스럽고,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이 59년인가 60년에 죽었는데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고 자객대에서 이렇게 칼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탐욕스럽고 그랬는지 11조를 그냥 자기 거로 착복을 하고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친로마 정책을 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12년 13년 정도 재위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독립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성격도 급하고 불같고 탐욕스럽고 이런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데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저 입을 치라, 입을 치라는 말은 저거가 지금 모독하는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입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께 불경스럽다라는 그런 판정이에요. 입을 치라고 명을 합니다. 바울이 맞았는지 안 맞았, 아마 상황으로 봤을 때 맞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원래 원문 순서에 보면 치시리로다 너를 하나님께서 이 회칠한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쳐라 그랬더니 그냥 사도 바울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죠, 그죠? 회칠한 담이여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담을 이렇게 회를 칠해놨냐면 이게 깨끗하게 보이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유대인의 정결법에 그 더러운, 이게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것을 이렇게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럽다는 거를 회를 칠해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회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를 잘 안 보이게 깨끗하게도 보이면서 그러나 이 안에 더러운 거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회칠이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입을 친다는 말은 일종의 형을 집행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묻지도 않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거를 지적한 거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용기입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허물을 향해서 이거 허물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 주어야 그 사람이 그 허물을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허물 때문에 치러야 하는 값을 내가 치워주는 거, 이게 허물을 덮는 거지 잘못을 향해서
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허물을 덮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대바람에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5절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 내 언사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들어서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지도자를 제사장들을 모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살펴보았다, 그래서 말씀에 맞추어서 내 자신을 바꾸었다, 이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게 모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가 대제사장 옷을 안 입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져서 못 봤다 그럴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한 십수년 만에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다른 뜻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으니까 내 한 언사가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언사로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알겠다, 혹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난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여러 가지로 들립니다. 앞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이라면 그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입을 치라라고 말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가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앉아 있는데 대제사장답지 않은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는 거는 그런 뜻일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살면서 들을 수 있어. 목사였어? 난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난 몰랐어. 이게 여러분 정반대의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째는 뭐예요? 목사야? 목사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목사였어? 야, 난 그 사람 목사인지 몰랐어.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 목사였어? 이거야. 그 예수 믿는데 참나, 야, 나 몰랐다 진짜 그 예수 믿는지,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목사셨어요? 어쩐지 내가 굉장히 까탈스럽게 굴었는데, 내가 굉장히 불편하게 말했는데, 야, 끝까지 참아주시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목사셨구나. 여기가 교회였어요? 아니, 보통 교회 있으면 시끄럽고 주변이 막 그 주차도 어렵고 사람들도 복잡하고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고 왔다가 여기가 교회였어요? 어쩐지 그 원장님이 좀 뭔가 특별하다 그랬는데 책상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봐. 나는 그가 목사였는지 몰랐다는 뜻에는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야, 그 목사였대? 난 몰랐어. 야, 목사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야, 난 모르겠어. 아니면 야, 그분 목사셨구나. 어쩐지 내가 그렇게 진상짓을 했는데, 야, 그분 목사셨구나. 내가 몰랐어. 여러분은 어떤 뜻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듣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듣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제가 보통 답은 1번인데 이 경우는 답이 2번이죠. 그죠? 내가 그렇게 힘든데도 야, 어째 그렇게 잘 버티나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증언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난 그거 대제사장인지 몰랐노라. 이거에는 진짜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혹은 정보를 통해서 저게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래도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다움이 있어야 하는데 못 봤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사람됨은 느껴 알 수 있거든요. 난 그때 우리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야, 저 사람 누구야?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저기 그 베이직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저도 그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 얼굴 크고 왜 그 눈 작은 사람 누구야? 베이직 교회 목사래. 야, 괜찮던데.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죠? 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나누면, 양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나누고 그냥 정직하게 어려워하세요. 정직하게 고민하세요. 정직하게 씨름하세요. 그게 아빠 밑에 아들 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말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공회를 이루는데 그 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 사람들은 대개 학자 출신이고 물론 현실 권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고 당대 정치 권력에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들 건가, 어디에 이렇게 내가 어느 입장을 취할 건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샬롬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샬롬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입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입장을 말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내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평생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그거 항상 고백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살았을 이때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아직 많았어요. AD 한 90년쯤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구별이 달라지지만, 사도 바울이 있을 때까지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사실은 이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왕창 부딪히는 그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인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아요. 이 열조들이 죽으니 그의 조상으로 더불어 자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죽은 후에 어떤 실제란 굉장히 그 미미한 거로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그거에 비해서 부활도 믿고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늘 서로 논란을 벌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공동의 적이었다가 부활의 문제가 나오니까 둘이 꽝 부딪힌 거거든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요번에 가가지고 이 부활이라는 걸 꺼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전략적으로 말했을 거라고는
저 생각 안 됩니다. 그 경황 중 얼마나 주도면밀했으면 그럴 수 있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냥 툭 하고 말하게 해주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왜냐하면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복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언되고 증명된 거, 부활이 우리 믿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역사에도 이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그렇게 크게 말은 안 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말해요.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타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줬다고 해서 구세주가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인간 역사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 앞으로 부를 모든 사람들은 내가 구원할 거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야, 도대체 어떻게 저게 말이 되나 싶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된 거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된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회심케 됐던 게 부활이었잖아요.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사실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막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이 다 있다 하고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진리편에 서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증언했는데, 그 정직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갈등이 없이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한 자기 입장을 말할 때 격하게 환영받을 수도 있고요, 격하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거라면 우리를 미워하고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옳다라는 사실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를 고민하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사두개인들한테는 아주 죽일 놈이 됐고요, 바리새인은 갑자기 우리 편이라고 친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의 편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가는 거죠. 참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이렇게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찢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가 돼요. 근데 지난주 말씀 제가 못 본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형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회심한 사건을 막 얘기했을 때 저거 죽여야 된다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려고 가죽줄로 묶고 때리려고 그럴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백부장한테 로마 사람에게 죄도 정치 않고 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가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저자가 로마 시민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와가지고 야, 너 로마 시민 맞아? 난 그렇다. 그러니까 야, 나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코믹한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증할 때, 복음을 저 히브리 사람들한테 말할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증언할 때 복음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증언이 끝나고 자기가 이제 매를 맞게 생겼던 그때 비로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밝혀요. 그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뜻도 되지만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자기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면 천부장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건 천부장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필요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행사해야 될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함으로 그가 그걸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언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 저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막 사도 바울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할 때 얼른 천부장이 가서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데리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2장 그 말미의 사건이 이미 그때부터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저 로마 시민이었어. 로마 시민이었어. 나하고 클래스가 틀려. 나는 돈 주고 겨우겨우 샀는데 전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나랑 클래스가 틀려. 저 로마 시민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자기의 특권 삼아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복음 전할 때 말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야, 유명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겠지, 그죠? 좋습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유명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유명한 사람이 왔을 때 비로소 복음이 전해진다고 믿는 거에는 그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같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따라 믿어야 되겠지. 그때는 복음이 힘이 있고 복음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유명한 사람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복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 존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을, 내 모습은 감추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만 가지고, 예수님만 가지고, 우리 삶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로 우리가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야, 그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장관이었대. 복음 전하는 사람, 야,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나 그렇게 겸손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야, 세상에 한 10,000명쯤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래 라고 거꾸로 알려질 때 비로소 그 힘이, 진정성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파워를 먼저 들어가지고 설득하면 더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이지만 이 내가 어떤 사람 된 것보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전해드리려고는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감춰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언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인 거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로마 시민인데 너 그냥 나 이렇게 때리면 너 문제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폭풍 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폭풍 같은 하루를 살고 나면 어떤 이제 복귀를 하냐면 말이죠. 여기 보면 이게 누가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야 선생님, 야 오늘 진짜 굉장했어요. 그때 말이에요. 그때 부활 얘기를 탁 하셔가지고 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쫙 갈라져가지고 야 그 싸움하면서, 야 그거 그냥 그때 확 대세가 역전됐잖아요. 야 굉장했어요. 야 진짜 어떻게 그때 그 부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 굉장해요.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 그렇지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야 그때 그 부흥회 좋았지, 야 그때 수련회가 너무 좋지 않았어, 야 그때 그 집회 끝내줬어, 그지? 그렇게 회상하고 그 집회를 멋지게 하고 그 수련회를 멋지게 하고 그 순간, 폭풍 같은 순간을 멋지게 넘겨낸 그 사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야 우리 결혼식 너무 멋지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그 결혼식이 멋진 거는 그 멋진 결혼식 하는 사람이 결혼이라는 삶을, 그 지지고 볶는 그 삶을 잘 살아낼 때 비로소 그 멋진 결혼식이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폭풍 같은, 정말 어떻게 시시각각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일들이 일어난 그날 밤에 감옥에 그 로마 군들의 그 진해 그 캠프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옆에 서셨대요. 야 너무 멋지죠? 주님이 옆에서, 주님은 그 나병 환자도 이렇게 덥석 만지는 분인데 주님이 바울 옆에 이렇게 서실 때 가만히 놔뒀겠어요? 주님이 바울 어깨를 이렇게 탁탁 치시면서, 야 바울아 너 잘했다, 담대하라가 이거예요. 담대하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여리고 지날 때 그 바디메오라는 저 소경이 말이죠, 나 좀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좀 조용해 지금 막 그랬는데 그냥 그가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오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라. 이게 그 단어예요.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그 단어예요. 난 이게 어떻게 느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막 폭풍 같은 날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게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너 잘했어. 너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내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알고 그렇게 너 말했지. 야 너 오늘 괜찮았어.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산 것처럼 너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그것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거야. 너 인생에 지금 오늘 이 폭풍 같은 날이 그 기가 막힌 극적 반전 때문에, 오늘 컨퍼런스가 잘 된 것 때문에, 오늘 네가 이 책임 맡았던 일이 잘 된 것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 너 참 잘했는데 너 중요한 게 있다. 증언해야 돼. 네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람으로 살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오늘 그거 붙잡고 말했잖아. 그거 끝까지 잘 지켜야 돼. 근데 너 참 오늘 괜찮았어. 잘했어. 난 오늘 우리가 집에 가서 누웠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기야, 너 괜찮았어. 내가 너 그 소심한 성격 잘 아는데 너 그렇게 목소리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냥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너 잘했어,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은 사실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모든 폭력적인 힘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는 그냥 그 폭력적인 힘에 부딪히면 꺾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할 때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시죠?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나눈다, 늘 자신 있는 생각을 나눈다가 아니에요. 시편 보세요. 시편처럼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시편의 많은 기도들이 절망과 아픔과 좌절과 두려움과 정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이게 양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폭력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정직하게 씨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 어떨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제 생각의 자리에, 제 생각의 테이블에, 그 고민하고 걱정하는 테이블에 주님 초청할래요. 아니, 제 그 생각의 자리를, 걱정하는 자리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펼칠래요. 그게 양심 따라 사는 거라면,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사는데, 아니 일주일도 뭐 자신 없고 그냥 내일 하루, 오늘 남은 시간, 이 시간들을 내 생각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살래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도와주시고, 저녁에 잘 때 주님 제 어깨에 쳐주시면서 야, 너 잘했어, 오늘 괜찮았어, 이렇게 칭찬받는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 정말 멋진 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내 생각을 그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놓고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것도 사회도 국가도 세상도 참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때 하루를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펼쳐놓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여쭙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는 삶 살 때 힘들었어도 그렇게 살아간 하루가 지난 그 마지막 정리의 자리에 주님 모셔서 우리 안아주시면서 야, 너 참 괜찮았어, 그래 내일도 이렇게 살자, 마지막까지 나하고 그렇게 살자꾸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하루 그리고 매일 그리고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